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유다가 보여준 희생적인 마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또한 본문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그동안 형들이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며 홀로 마음 아파 여러 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방성대곡하며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의 울음은 형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는 기쁨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란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착하게 아버지의 안부를 다시 묻고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통해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운명론자처럼 사십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 역사가 일어날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가정에서 요셉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요셉은 먼저 부모님, 야곱에 대한 관심과 야곱에 대한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형제의 사랑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한 다음에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와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기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자기를 판 형제를 안고 입맞추는 그 요셉의 모습은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보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금까지 더 큰 일을 위하여 보고 싶었었던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사랑이 꼽히는 것은 부모님을 먼저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선되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이 다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 제5계명에 이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화목을 이루시고 또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은 화평을 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에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모셔오도록 양식과 수레와 기구들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노중에 다투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나 하듯이 자기 때문에 일어날 형제들의 사이의 언쟁을 미리 예방한 것입니다. 요셉의 하는 것을 보면 하나하나 다 화평을 만들고 화평케 하는 일을 심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 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사에 화평을 만드는, 화목을 심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한 야곱은 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야곱은 예기치 않은 아들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증거를 보고서야 믿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응이 없다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서 나서야 그때서야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토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고 또한 공동체를 화목하고 또한 가정과 공동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